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악신에 의하여 마음이 잡히는 사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에 의해서요? 악신에 의해서.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도 하고 또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나라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제 사역자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려고? 은사와 능력, 아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성령 사역하는데 열심히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뭐해서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한다고. 그렇게 다니는데 오늘 사울도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만 받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할 정도로 은사도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날 정도고, 또 뭐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할 정도로 어때요? 잘했던 사람이에요. 네,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물론 백성들이 전쟁을 잘할 사람을 왕으로 해달라, 세워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지만 전쟁만 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았겠어요? 보니까 뭐도 했어요? 효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예, 효도도 하는 사람. 교육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내가 기름 부어 주면, 예, 새 마음을 주면 하나님 말씀은 기본으로 잘 받아야,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니까 누가 됐든.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배되는 삶을 안 살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을 부어서 언제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셨어요? 원래 계획은? 그래요. 네.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려고 세워서 기름만 부은 게 아니라 왕 삼기만 한 게 아니라 왕 삼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은사도 나타나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끝나냐 이거예요. 많은 지금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도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생각해? 나는 됐어 하고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받았던,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지금 숨어 다녀요. 왜? 왜 그래요?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지금 숨어 있다. 숨어 있다가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내 굳힌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하고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말을 해볼게. 기다려봐. 하고 이제 요나단이 가서, 이때는 언제요? 지금 사울이 정신이 온전할 때예요. 예. 악한 영에게 막 이렇게 붙잡히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충동질 한다고 해도 언제 충동질을 한다? 평소에는 어쩐다고요?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이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죄 짓는 마음을 줄 때 그것을 따라서 내가 그걸 선택을 해버리면 나를 강하게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쩐다? 잠잠해서 제정신이에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그거예요. 왜 다윗이 죽을 일을 하니까 뭐가 있는데, 다윗은 뭐가밖에 없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나가서 싸운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6절에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악한 영이 확 충동질하지 않을 때는, 제정신일 때는 그래 내가 죽일 일이 없지. 왜 죽여?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잠하죠. 그동안 전쟁이 없었어. 잠잠해요. 그런데 또다시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또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하러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크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오니까 또 지금 사울이 9절에 보니까 어때요? 반창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이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그 전쟁하고 들어올 때 사무엘상 18장에 6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미 어때요? 백성들한테 칭찬받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불쾌해서 질투가 일어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힘이 누하고 그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 버릴 때 사단이 어떻게 하더라? 힘있게 내리더라고요. 그때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때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속에서만 악한 영이 자기 속에서만 번뇌케 할 때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게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버리니까 그걸 실제로 내 감정이 돼서 내 의지로 그것을 선택해버리니까 어쩌더라? 다윗의 사울이 사단의 말을 들은 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사단에 잡혀버려요. 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 다윗을 뭐 하려고 그래요?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미 지금 그 마음이 또 올라왔어. 그래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어때요?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이미 지금 사울을 마음을 어때요? 또 번뇌케 하고 또 요동케 해. 근데 지금 어때요? 다윗이 평상시 같이 손에 수금을 타고 수금을 가지고 이제 또 음악을 또 연주를 하죠. 그런데 가라앉기는커녕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절에 보니까 단창으로 또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때요?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그래서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사울의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보냈을 때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냈을 때에 1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누가? 미갈이 다윗을 도망시킨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첫 번째는 뭐 하려고 그랬어? 멀리 보내. 자기를 떠나게. 그때는 어때요?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천부장을 삼아서 자기를 떠나서 멀리 있게 했더니 거기서 전쟁도 이기고 인격도 성품도 사람들에게 뭐예요? 칭송을 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 가운데로 보내고 천부장이라는 직분을 주어서 멀리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칭송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또 미갈을 왜 줬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왜? 패백으로 뭐 해라? 블레셋 사람 양피를 100개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버려? 기한도 안 됐는데 200명 거를 갖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딸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죽어라 하고 보냈더니 더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줬죠. 근데 미갈은 어쨌더라? 다윗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를 도망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이거는 집으로 보내도 사람을 보내도 못 죽여. 내 앞에 있을 때도 창을 던져도 못 죽여.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집에까지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이 시작되죠.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사무엘에게로 갔어요. 사무엘에게 가서, 왜?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슨 어떤 곳이냐면 그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있었더니 사울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왔을 때 그 라마나요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도 임해서 막 예언을 해.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헬렐레 해서 다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그래갖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 또 다른 사람들 또 한 팀을 보냈죠. 두 번째 보내도 똑같아. 세 번째 보내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요? 사울이 가죠. 사울이 가가지고 이 라마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했더니, 제가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동안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막 완전히 비몽사몽이 되고 예언을 하고 벌거벗고 누워있고 이렇게 성령에 잡혀서 정신없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다윗을 도피시키시죠. 도망가게 하죠. 자,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안 입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항상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건지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니다 하면 안 가고 맞다 하면 가고,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사단이 어떻게 충동질을 하더라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단은 무조건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상식대로 그렇게 해서 화도 내게 하고 미워하게도 하고 질투하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올라오는 대로 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서 사역 받으러 온 사람,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러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나름대로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든지 하고자 온 사람을 뭐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의 종 만들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그러한 우를 범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따라가다가 누구의 종이 돼버린다? 사단의 종이 돼버린다. 자,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성령의 역사로 사울의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도 맛보고 선한 말씀도 깨닫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은사도 나타나 능력도 나타나 또 뭐예요? 새 마음이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하는 사람? 타락한. 누구의 충동질에?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승질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쩐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내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셔. 막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막 이것도 하게 하시고 저것도 하게 하시고 물론 강권적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어때요? 나의 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대해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야 뭐가 없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다윗을 잡으러 다니니까 사울에게도 다시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또 줘요. 그러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때부터 어떤 게 시작돼? 본격적으로 이제는 찾기만 하면 죽인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요나단이 말한다고 그래 안 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요나단이 또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27절부터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을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미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필신시켰어요. 네. 그래서 20장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또 어떻게 요나단에게 또 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도대체 나 죄가 뭐냐?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죄가 뭐냐 도대체? 내가 죄가 있다면 나 죽어야 마땅하다. 죽을게 그냥. 죄가 있다면 말 좀 해봐라. 그랬을 때 요나단이 또 다시 한번 누구에게? 또 가. 아버지에게.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이
어디 갔어? 요나단이 지금 너 숨어 있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 한번 기다리고 있어봐 하고 어떻게 해요? 이 가서 이제 사울에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잠깐 집에 갔다 온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그 말이 지금 사울이 화낼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니까 노를 바라고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회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누구까지? 요나단까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숨겨놓은 곳에 가서 화살을 쏘아서 이제 이제 확실한 답을 주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확실하게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자, 사울이 그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속마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만 좋아해 사람들이? 불해서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것만 좋아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만 해갖고는. 그건 둘 중에 한 가지라 그랬죠. 이게 악한 영의 속에서 드러나는 거 한 종류. 한 종류는 정말 성령에 의해서 내가 못 견딜 정도로 하는데 그 몸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죽어야 돼. 근데 뭐 때문에 죽어야 돼? 왕위가 너에게 물려가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너 다윗을 죽여야 된다니까. 이 멍청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이에요. 지금 요나단 이 멍청아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냐.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다? 너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왜 철없는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다윗을 못 죽이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거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요나단도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직접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다음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의 자녀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한 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을 좀 부탁할게. 보호해줘. 하고 그 부탁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때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평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처음부터 그것에 순복해서 다윗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사랑하고 또 뭐예요? 다음 왕으로서 존중해주는 그게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성령이 충만함을 잊고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왕위를 넘겨준다 하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봤던 히브리서 6장에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성령에 참여한 배되고 은사를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타락한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은혜 받은 만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똑같지 않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달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 한 번 냈다고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세는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왜? 모세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본 자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잖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모든 그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어쩌다 그랬어요? 승하다 그랬어요. 이미 그 온유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화를 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거룩함을 그만큼 알았고 내가 너에게 그 온유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에서 내가 화내지 않은데 네가 화를 내? 그건 누구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셔갖고 막 책망을 하셨다면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모세도 막 화를 내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하고 난리를 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내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가서 명령해라. 그랬는데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바위를 탕탕 치면서 막 화를 냈잖아.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해가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거룩하심을 맛본 사람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범하면 안 된다. 이 사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왕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바꾸지 않고 갖고 있다. 그게 지금 타락했어. 근데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 왜? 자기 의지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들은 마음을 완곡히 하지 말고 강팍히 하지 말고 뭐해라? 그 말씀을 받아라. 아멘. 순종해라. 순종치 않으면 어쩐다?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그 채소를 내지 않고 그 은혜를 받고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받고도 은혜의 단비를 받고도 어쩌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 불사름이 된다. 내가 무엇을 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가느냐? 불불불 하고 뛰고 방방 뛰고 뒹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대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한다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나는 됐고
그래서 나를 거역하는 자는 다 뭐고? 저주를 받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루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뭐가 중요해? 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누구에 순종하는가? 이제까지 옛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누구나 그렇게 반응하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 그것이 뭐야? 불법에 나의 몸을 드린 거야. 그래서 불법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몸인데, 죽었던 옛사람인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새 생명을 받았고, 또 누가 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신 자답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 말씀에 어떻게 해라? 순종함으로 어디에 이르러라? 거룩함에 이르러라.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고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어쩐다? 어디로 가? 사망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으로 뭐가 돼요? 실제적인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과 교통함이 간다 할지라도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에 의해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화를 안 낼 수 있냐 생각해봐라 이럴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그런지라도 내가 나의 옛사람은 그게 맞는데 이제는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용납해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어때라? 용서해라. 그들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내 원수에게 어때? 그 머리에 숯불을 놓아라. 그러니까 부끄럽기까지 어째라? 돌봐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못해요. 못하니까 성령께서 오셨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구해야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또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또 계속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면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것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 기도를 누구처럼? 다윗처럼 시시때때로 모든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특히 어떤 사람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놓고 뭐만 좋아해? 은사 능력만 좋아해. 은사 능력. 어떻게 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그렇게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예언은요.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못 지세요. 그러면 누가 갖고 놀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지금 정말 먼저 사역자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먼저 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